네, 지금부터 2022년 5월 15일 시흥평화교회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됐는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대면 예배 자리에 돌아와서 같이 모여서 또 찬양과 또 말씀을 잘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저번 주에 영상 예배가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저번 주는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고 대면 예배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렇게 찍는데 지금 5월까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대부분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6월부터는 최대한 대면 예배로 드리는 쪽으로 계획을 하려고 이렇게 5월까지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연락하는 선에서 혹시나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 중에서 이걸 보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 연락을 받지 못한 친구들 중에서 지금 이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친구들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전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전사님이 그걸 보고 다시 영상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전도사님이 지금 다 연락을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6월부터는 다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제 다른 어떤 특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다시 영상 예배를 진행을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대면 예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은 대면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못 나온 친구들에게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신방 때 자유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참고해서 필요하면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6월부터 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있는데 저번 주에 내용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친구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관련된 또 문제이기 때문에 들었던 저번 주 설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보셨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도 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온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죠.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까지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자,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옷이 뭔가 이제 일반 평범한 옷은 아닌 것 같고, 흰색 모자도 쓰고 흰색 옷도 입었는데 뭔가 삼지창 같은 걸로 고기를 딱 찍고 있죠. 그러면서 먹고 싶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복장은 이제 제사장 복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홈니와 비나스, 엘리라는 이제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요. 이 두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월 달에 레위기라는 말씀으로 좀 오랫동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죠?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구약 시대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라고 설명을 했을 때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의 제물이나 또 음식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 율법의 내용을 적어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사의 제도를 지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올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또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친하게 지내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특히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우셨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사를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두 명이 나오죠. 형제가 홈리와 비느라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잘 지키고, 본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홈리와 비나스의 이 제사하는 역할, 이 장소에서 제사를 지냈었죠. 이 사진을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고 합니다. 행실이 나빴고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을 무시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무시했을까?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했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 아까 처음 사진 보죠? 그 갈고리를 들고 와가지고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어요.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음식을 어떻게 바치는 규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이 제물에 대해서, 이 고기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다 고기를 삶고 있으면 무조건 찔러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받아야 되는 그 고기의 개수, 그 고기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양을 무시하고 찌르는 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개수만 딱 가지고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음식이 주시는 대로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이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 역할이 제사장인데, 지금 제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제사장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본인이 더 갖고 싶어하고 욕심을 지금 채우려는 그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무시하니까. 만약에 이 두 제사장이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했다면 이 규정을 잘 지켰겠죠. 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규정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규례 안에서 내용물, 그 제물을 바치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 중에서 일부를 띄어서 내가 띄어준 그만큼만 먹어라 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고기와 이런 양들을 다 자기 뜻대로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크나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원래 먼저 태워놓고 제물을 바치는데 태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라고 또 제사장이 그 종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더 이것을 잘 지켜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딱 봐도. 아니,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지금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제사장 당신은 왜 기름을 태우기 전부터 이렇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냐. 근데 이렇게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욕심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죠.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바치는 재물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짧은 이 내용 안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홈리아 비느하스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모든 재물들을 취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블레셋이라는 하나의 나라에 의해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두 제사장은 그 블레셋에 의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그 나라에 뺏기게 됩니다. 그 언약, 아까 그 그림에 나오는 성소에서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지켜보고 서로 교제하시는데 그걸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두 아들의 행동이 단순히 이 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제대로 아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고 날마다 사랑을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나름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나름 잘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잘 믿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제사장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인데 내가 이 정도 한다고 하나님이 뭐 굳이 심판을 하실까?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주는데 이 정도 고기는 당연히 받아야지. 문제가 될 게 없어. 이 정도 규례쯤이야. 난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장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고 심판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 그냥 안 나와도 되죠. 안 나와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잖아. 우리는 안 죽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하나님 예배 대충 드려도 되죠. 하나님 위해서 믿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는데 그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한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마음으로부터 제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면서 수업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또 집에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하루하루 학원도 다니고 하지만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가운데 내가 왜 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원천이 그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이 PPT를 보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고 광고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계속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10시에 꼭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못 온 친구들도 오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초등부 잔치가 있어요. 우리 선물 잔치. 우리 제가 지금까지 쿠폰을 모았던 걸로 선물 잔치가 있으니까 와서 같이 하고 쿠폰이 없어도 오시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오시고 다음 주에 또 생일 잔치도 5월 마지막 원래 보통 매월 마지막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음 주에 같이 하니까 오면 또 생일 축하와 간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